네, 안녕하세요. 바이블 텔링 꿀린 거 프레셔스 루아입니다. 오늘은 아브라함 이야기 계속 이어나갈 텐데요.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으로 올 때에 하나님께서 내 아비의 집과 그러니까 친척도 다 떠나서 이제 오라고 하셨는데 자신의 조카 룻을 데리고 오거든요. 네, 애굽으로부터 베델과 아이 사이로 이제 돌아왔다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온 거예요. 목초지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 기근 때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아이와 베델 사이 이쪽으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장막을 친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롯의 재산이 많아져서 함께 거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재산이라는 거는 양떼, 염소떼 이런 가축들이 늘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모든 가축들을 먹일 만한 목초지를 따라서 이동을 하는 건데 너무나도 이 가축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먹일 풀이 부족했던 거죠. 가축의 양식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제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롯에게 너가 먼저 갈 땅을 선택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이 자신이 연장자이기 때문에 우선권이 있어요. 선택할 수 있는 우선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우선권, 권리를 포기하고 롯에게 양보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롯이 눈을 들어서 바라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이 지역. 아브라함이 있는 이 가나안 땅에서 동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이 동쪽은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세상으로 향하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임재하시는 그 성,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도 동쪽에 입구가 있었고요. 나중에 성막도 그렇고 성전도 그렇고 다 동쪽에 문 입구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인이 동쪽으로 이동해서 세운 게 에녹성이었죠. 하나님으로부터의 간격을 두고 유배를 가는 그런 방향을 의미하는 게 이제 동쪽인데 이 가나안 땅의 동쪽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다는 거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어떤 그런 거주지, 지역이라는 의미가 있죠. 롯이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라고 해요.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같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정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모든 것들이 풍족한 그런 장소였잖아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가 그런 풍족한 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였다는 거죠. 도시였어요. 문명 사회를 이룬 인본주의와 문화가 발달한 그런 도시였다는 건데 예전에 저희가 다루었던 에녹성, 가인의 에녹성도 그렇고 그 후에 바벨탑도 그랬지만 인본주의가 중심이 된 하나님을 떠난 문명 사회를 의미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소돔과 고모라가 에녹성과 바벨의 그 명맥을 잇는 그런 거처라고 할 수가 있겠죠. 롯이 이 지역을 선택합니다. 눈을 들어서 봤더니 너무나도 좋았던 거예요.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었는데 눈을 들어서 봤더니 너무 좋아서 에덴 동산과 같아서 선택했다는 것은 하와가 했던 행동과 똑같아요. 하와도 눈을 들어서 나무를 보니까 보암직해서 그 선악과를 선택한 거거든요. 롯도 눈을 들어서 바라보았더니 여호와의 동산 같던 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거죠. 그래서 이곳으로 롯은 이주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대로 가나안 땅에 남죠. 롯과 아브라함이 정말 상반된 캐릭터라는 것을 저희가 여기서도 확인이 되는데 롯은 눈을 들어 보았을 때 좋은 것을 쫓아서 갔고요. 아브라함은 보이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이 가나안 땅으로 온 사람이에요. 보이는 것을 쫓는 사람과 말씀을 쫓는 사람의 차이인 거죠. 카메라를 조정하겠습니다. 네. 자, 롯과 그래서 결별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롯이 떠난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한테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다 동서남북을 동쪽, 북쪽과 남쪽, 동쪽, 서쪽을 다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재산권을 이전하는 법률적인 관행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도 예전에 느보산에 올라선 모세에게도 내가 너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너가 바라봐라. 그래서 모세에게 보여주시거든요. 모세가 들어가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너가 들어가진 못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지만 저 땅은 너에게 주어진 땅이야. 이미 결정됐어. 라는 그 재산권, 이 땅을 준다는 법적으로 이전하는 법률적 관행이 이제 표현되는 그런 행동인 거죠. 보이는 땅을 내가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그 땅을 막 두루두루 다녀보라고 말씀하세요. 이거는 합법적으로 이 땅을 획득했다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행동하는 거는 이 영토의 통치권은 내 것이다. 이렇게 상징하는 행위거든요. 왕이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런데 그것을 아브라함에게도 이 땅을 막 다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땅처럼. 왜냐하면은 이 땅은 합법적으로 내가 너에게 준 땅이기 때문에 이미 너의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믿고 다녀보라는 거예요. 이 땅이 주인인 것처럼. 여리고성도 그렇죠. 여리고성도 아직 무너지지 않았고 그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성을 지금 사수하고 지키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성은 너에게 허락되었으니까 다니라고 돌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땅을 계속해서 7일 동안 돌았을 때에 그 땅이 무너지죠.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이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진 거죠.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에게도 이 땅을 합법적으로 주셨다는 지금 상징적인 행위를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풀로 이주하여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이제 롯을 구출하게 되는 이야기가 뒤에 이어지는데요. 한번 볼게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 이전을 하잖아요. 그런데 역시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곳을 선택해서 간 건데 그곳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땅의 왕들의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시날과 아므라벨, 아리옥, 그돌라오멜 이 왕들이 함께 한 편을 맺고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이드마, 스보임, 벨라 이렇게 한 편을 맺어서 서로 전쟁을 하는데 여기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소돔과 고모라 왕이 달아나다가 구덩이에 빠짐.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 양식을 빼앗김. 롯도 잡혀갔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여기서 살고 있던 롯도 포로가 되어서 이들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고 마므레의 아내 에스골, 그러니까 자신의 동맹자, 친구들과 동맹을 맺고요. 사병 318명을 데리고 추격을 합니다. 이 사병을 자신이 개인적으로 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건데 이 318명이라는 숫자는 한 도시 국가를 이룰 만한 군사력이에요. 이 당시에요. 엄청난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자신의 사병을 가지고 이들과 동맹을 맺고 이제 추격을 해서 이들을 쳐부숩니다. 이들에게 아브라함이 이겨요. 그래서 자신의 조카 롯과 롯의 가족과 소유까지 다 되찾아 옵니다. 그러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로 아브라함을 마중을 나와요. 소돔 왕과 고모라 왕도 이들에게 포로로 끌려가다가 아브라함 때문에 지금 겨우 구출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롯을 위해서 이들을 추격해서 이들을 격파했지만 어부지리로 이들도 아브라함 덕택에 해방이 된 거죠.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승리해서 이제 돌아오고 있는데 살렘 왕,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의 왕, 이 당시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네, 지금 여기서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갑자기 등장을 해서 아브라함을 축복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얻어온 곳에, 그러니까 이들에게서 다시 되찾아온, 소유를 되찾아왔다고 했잖아요. 자기가 얻어온 곳에, 그리고 이들에게도 이제 약탈물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가져왔겠죠. 모든 것들을 이제 아브라함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자신은 하나도 갖지 않아요. 10분의 1, 자신이 가져온 곳에서 얻어온 곳에서 10분의 1을 이 멜기세덱에게 드립니다. 자, 이 멜기세덱은 누구인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가 이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이름의 뜻은 정의의 임금이다. 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멜기세덱은 예수님과 깊이 연관지어서 설명이 되는 인물인데요. 설명을 드리면은 멜기세덱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표현이 되잖아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중보하는 그런 인물이에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하고 제사장이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청원하고 제사를 드리면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시고 이런 제사장 직분이 있는데 아브라함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을 통해서 언약이 이루어져 나가잖아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이 레위 지파가 이 제사장 직분을 맡게 돼요. 이 레위 지파 아래에서 이제 모세의 형인 모세와 아론이 레위 지파였는데 아론이 이제 대제사장 직분을 맡게 되고 아론의 아들도 제사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만이 제사장직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사장 역할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에 이 레위 지파의 계열을 따르는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고 이것을 초월하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 지파의 이제 제사장은요 매일매일 들어가서 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고요. 속죄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매일매일 그 희생 제물이 필요해요. 그리고 제사장이 한 명이 아니고요. 여러 명이고 제사장이 계속 죽잖아요. 계속 제사장을 뽑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 한 분뿐인 온전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다른 제사장이 필요가 없으시고요. 매일매일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온전한 희생 제사를 드리셨어요. 본인을 희생 제물 삼으셔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 한 번에 단 한 명뿐인 제사장인 건데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 지파 계열을 따르는 제사장이 아니시고 이 멜기세덱 계열을 따르는 제사장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 유일한 그런 신비스러운 제사장 직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제사장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한 거고 히브리서 7장에 이 모든 이야기들이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야기들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설명한 이야기들은 히브리서 7장에 나온 말씀을 제가 풀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축복한다고 했을 때는 축복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위에 있는 거잖아요. 축복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축복을 해주는 건데 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는 거는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는 축복권을 가진 그런 성스러운 그런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인 레위 계열에서 나온 제사장 직분을 예수님께서 따르실 수가 있겠는가? 히브리서 7장에서 그것을 반문하거든요. 절대로 아브라함 밑에서 나온 그 레위 계열을 따르는 제사장이 아니시고 이 아브라함,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있는데 그의 계열을 따르는 유일한 온전한 제사장, 단 한 번의 제사로 드리신 그 제사장,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그래서 완전한 대제사장이시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게 히브리서 7장입니다. 네. 멜기세덱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이제 소도망이 나오는데요. 소도망이 아브라함에게 사람 외의 모든 재물은 다 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가 지금 전쟁에서 이겨서 네가 모든 것들을 다시 다 되찾아오고 가져왔는데 너가 다 가지라고 해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거절합니다. 나중에 소도망이 아브라함을 자신이 치부하게 했다라고 말할까 봐.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소도망이 나중에 내가 아브라함한테 승전물을 양보했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든 걸 가지고 간 거야. 혹시라도 이렇게 말할까 봐 소돔왕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갖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맹세해요. 저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이 소돔왕이 선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정도면. 아브라함이 너가 나중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 내가 아브라함에게 양보했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는 소돔왕이 악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저희가 유추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승전물을 갖지 않겠다. 아브라함은 이 소돔왕과는 달리 어떤 권력이나 부를 지향하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과 임금과는 구별된 하나님만 바라는 하나님께만 속한 그런 거룩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소돔왕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여기에서도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자신은 받지 않지만 자신과 동맹한 자신의 친구 아넬과 애쓰고 마무레는 그 분깃을 주라. 이 사람들은 수고를 했으니까 나는 받지 않겠지만 이 사람들은 그럴 권리가 있으니까 주라라고 말을 해요. 결국 그런데 소돔왕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절해서 다시 다 되찾아갔잖아요. 승전물을. 하지만 어떻게 되죠? 결국에 이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불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멸절하죠. 결국 소돔왕이 이때 가져간 모든 승전물, 모든 재물, 물질들은 결국에는 다 멸절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 땅의 모든 것은 죄가 되어서 소멸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도시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모든 물질들은 다 악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런 것들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고요. 이방인으로서 살면서도 세상을 추구하지 않고 물질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지금 거주하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계속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